네.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NCC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프로파일을 검색해서, 보셨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신학자라서 교회에서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운동기관에서도 잘 초대하고 대학에서도 많이 초대하는데 제가 가진 어떤 신학적 입장, 에코페미니스트 신학자고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제가 숭산 스님한테 공부한 이제 불교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콤비네이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하고 대화하는 걸 많이 꺼려 하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에코페미니즘과 이제 문명 전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쭉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에코페미니즘과 문명 전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10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점점 이제 교수 생활을 한 거의 35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는 내 지식을 막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막 모르는 것도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잘 아는 거를 가르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요 사이는 점점 정말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 방법을 완전히 다 바꿨어요. 유니온신학대학원에서도. 그래서 제 클래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많이 특별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에코페미니즘, 문명전환 이런 걸로 이제 몇십 년을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쭉 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언제 목포에 올지 모르고 또 여러분과 언제 만날지 몰라서 약간 오늘은 이 에코페미니즘, 여성신학,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이 다원주의 신학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좀 일타 강사처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쪽집게 강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재미있게 인터액티브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공부하다가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이 파라다임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가장 깊은 아픔의 근거에서 거기에서 해방과 생명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그런 신학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클라몬트에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가장 레디컬한 여성 신학 학교 Women's Theological Center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패컬티가 레티 러셀 선생님, 로즈메리 루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로즈메리 루터, 메리 데일리, 여러분이 이제 신학계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든 선생님,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 이런 선생님들하고 다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했던 방법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게 여성신학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제일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그 가장 궁금한 데서 모든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파울로 프레이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뱅킹 메소드로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궁금하고 뭐가 제일 속상한데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서 거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그때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페미니스트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공부하나보다 누구와 함께 공부하냐가 더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공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교육의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년이 정말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1년이었어요. 이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장 아파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정말 이 머리가 기가바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가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아침 시간, 오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이 여성신학, 에코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그리고 페미니즘, 여성신학 이럴 때 제일 답답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게 뭔지, 그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페미니즘 하면 올라오는 느낌, 에코페미니즘 하면 올라오는 느낌, 여성신학 하면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여성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 궁금하다. 아니면 여성신학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걸리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지, 뭐가 제일 속상하신지, 뭐가 제일 이게 가슴을 끓게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합을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걸 중심으로 강의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오후 세션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 신학, 종교관의 대화, 협력을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인지 저는 이거를 일생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채널을 맞추나 저기에 채널을 맞추나 모든 채널을 맞춰도 방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채널에 맞추고 싶어요. 아까 이 마이크가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회 보시는 분께서 일단은 여러분의 그 감정, 여러분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한 20, 3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아니면 질문을 받을 때는 이 마이크. 네, 네네. 함께 걷는 교회 조기훈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교수님을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사실은 그 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러나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번뜩 제가 늘 평소에 갖고 있었던 게
예수와 여성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는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뭘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여성의 문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의 그 한계도 있죠. 또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교회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성만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그런 그 바울의 이 처한 그 컨텍스트 상황을 보면서 좀 바울을 변호하고 싶은 그 여성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교수님은 예수와 여성, 바울과 여성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면 수 있나 궁금합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수 운동과 바울의 선포, 바울의 신앙에는 어떤 연결성과 정말 지속성과 또 굉장한 다름이 존재하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일단 여러 질문을 다 들어보고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니까 평소에 여성신학, 페미니즘 하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싶었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면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 신학적,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성 신학적 설교라고 하면 좀 무겁고 그리고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 신학, 여성 신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신학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뭔가 거리감이 좀 있고,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편견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 말을 쓰는 것은 너무 특별해지고 그래서 못 쓰겠고, 그리고 여성주의적 설교, 여성주의적인 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주의라는 표현도 지금은 안 쓰는 경향이고, 그래서 여성의 관점으로 본 설교, 여성의 관점으로 본 이런 식으로 어떤 명명이 분명하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설교하는 목사들도 좀 편하고, 그리고 듣는 교인들이나 교인들도 이것을 어떤 걸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좀 평상시에 지금 저의 고민이었는데 교수님 뵌 김에 여쭙습니다. 네, 한국에 정말 들어오면 모든 것이 극단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한국 특히 이제 영 페미니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극단화됐는데,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명칭과 편견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영화교회 신민주 목사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에서의 극단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공부할 때 페미니즘, 그리고 교수님의 책에서도 결국은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그 섬세함이 구원자로서 구원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들을 우린 배웠고, 그걸 깔고 이제 페미니즘을 바라봤는데, 한 10여 년, 한 15년 요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페미니즘 하면 남성의 우월의식에 대한 정면 대결, 대립구도의 형태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남자들은 된장녀 혹은 김치녀 이렇게 여성들을 표현하고, 또 여성들 쪽에서는 한남충 이렇게 이제 마치 페미니즘이 이 한국 사회를 더 양분시키는, 남자와 여자를 양분시키는 그 개념과 이미지로
굉장히 변질되어 버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내놓으시는 대안 해결책이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정말 우리 한국의 페미니즘, 어제도 여성화 가는 선생님, 조한혜 정선생님도 뵙고 그랬는데, 정말 페미니즘 안에서의 또 세대차가 굉장히 많고, 또 세계적으로 또 페미니즘이 굉장히 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페미니즘의 여러 그 지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비슷한 질문인데, 그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도 극단적 남성 혐오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이지 않나. 지금 현실 사회는 어떤 그 성의 개방과 또 성노동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성매매 합법화도 되고, 그런데 이런 성 개방의 이 사회 속에서 이 윤리와 기독교 신앙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한계를 지우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 상당히 좀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좀 페미니즘 하는 그런 활동가들과 좀 같이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전혀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차벽을 딱 세워버려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올드 페미라 그러죠. 페미니스트들도 영 페미니스트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해요. 특히 남성분들이 한국의 영 페미니스트들하고 대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전 역사적인 어떤 그 갈등과 발전 단계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면으로요. 네, 또 다른 네. 네, 안녕하세요. 신햇빛 목사입니다. 제가 학부에 있을 때 1학년 여하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서 했던 말들은 남자 목사들한테 밀리지 말고 사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조금 그 고집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휘가 제 안에서 되면서, 제가 이제 남편도 그런 목회 그런 현장에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어요. 시댁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습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남성 목사들에 대한 시선들을 어떻게 제가 바라봐야 되는지, 저도 모르게 예민한 부분이 엄청 튀어나오고, 제가 이렇게 받았던 차별들도 되게 예민하게 그렇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융화하면서 잘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로서, 페미니스트란 이름 다 떼고도 주체적인, 자기 주도적인 여성으로서, 여성 목회자로서, 여성 신학자로서 살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또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문명 전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또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제가 정말 미국에서도 제가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아시아 최초의 여성 교수이거든요. 여성 종신 교수인데, 지난 한 30년 동안의 그 삶이 전혀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불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용광로를. 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보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선생님. 네. 제 얘기인데요. 네.
부모 주례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또 주례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 구하고 제가 주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저 페미니즘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이제 낳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부모 쪽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남편도 갖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제 친구 자녀가 바로 이 문제로 10년을 갈등하다가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이 세대에게는 왜냐면 이 세대에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종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문명 전환 얘기하지만 우리 문명의 위기, 그 인간세, 이 지구 문명의 위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또 아까 네, 수녀님 또 하셨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코니아의 안교섭원님입니다.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로 인해서 성소수자의 일상생활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사실 관심도 안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그 관심이나 소식이나 정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밖에 지금은 많은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로 인해서 페미니즘과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를 엮어서 하나로 해서 페미니즘을 훨씬 더 이 페미니즘 사상이나 정신을 폄하하고 함께 이렇게 묶어서 취급하는 그런 경향도 이렇게 주변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현 교단에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포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과 함께 아울러서 페미니즘까지도 그러한 하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안에서 더 좀 섬세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각으로 성소수자들을 함께 페미니즘 안에서 안고 가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안에서도 좀 더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안에서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한국 교회에서 이 성소수자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되고 있죠. 미국 지금 감리교회도 이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미국 감리교 United Methodist Church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통합할 수가 없고, 근데 저는 꼭 갈라지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람이 모든 면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We agree to not to agree.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지금 모든 세계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네 목사님. 네. 설교를 목사입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저는 인간의 정체성에
부분, 뭐 성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교회가 농촌이어서 사실상 뭐 저의 편견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뭐 여성이 8, 남성이 2 혹은 7, 3, 7대 3 이 정도 되는 이제 교회이고 대부분 그 다음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지금 연령들로 봤을 때에는 페미니즘 그게 뭐야? 사실 교회 현장은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먼 이런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져 갈 이 사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사이에서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들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 정체성, 건강한 그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저는 이제 되어지고 그런 건강하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뭐 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의 정말 마지막 목적은 페미니즘이란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녀 사이에 동등하고 평등하고 우리가 다르지만 평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남자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이런 거 없이 아까 정체성 얘기하셨지만 내가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다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페미니즘이라는 운동, 페미니즘이란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아직 그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이름하고 그러한 지배와 복종의 구조를 넘어가기 위해서 다 이제 방편적으로 나타난 얘기 같아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정치 구조, 또 문화 구조에 있으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지혜롭게 외면하지 않고 그렇다고 극단화되지도 않고 정말 가장 좋은 솔루션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그게 우리 시대의 영성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질문, 네 피드백, 네. 네, 교수님 이렇게 가깝게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저는 섬에서 목회하는 황현수 목사입니다. 뭐 한 12명 뭐 이렇게 어린이들 그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성경에는 뭐 딸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들,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목사님 딸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럼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읽자.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 내에서 일단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NCC 모임 자체도 주로 목회자들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별된 어떤 면에서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남성과 여성을 구별짓는 이런 용어 자체가 필요 없는 더 이상 아우성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마지막 목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런 그 평등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제 교수님도 신학자이시니까요. 동등과 평등을 가정과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 신학 또 여성 영성의 마지막은 일상성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신학보다도 여성 신학이 우리가 먹고 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가 또 사랑하고 어떤 성적으로 또 사랑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상의 문제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또 여성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personal is political.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멋있는 얘기를 해도 나의 일상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운동, 진짜 변화, 영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이제 언어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여성신학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이슈가 inclusive language, 포괄적인 언어, 포용적인 언어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영어로 하면 God loves man.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man이잖아요. 그러면 man includes woman, man에 여성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페미니즘 여성신학 공부할 때 미국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만화 영화를 아주 짧은 만화 영화를 만든 게 기억나요. 근데 지금도 그 임팩트가 너무 커요. 근데 그때 처음 교회에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God loves man. That's why God gives His Son. Jesus,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런 걸 하니까 교회에 처음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man include woman. man 얘기할 때 그 여성도 들어가는데 God gave son. 니네 하나님은 남자냐?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he라 그러냐? 그랬더니 he includes 다 남자 여자 다.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뭐 he loves us.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로 계속 얘기하니까 니네 종교는 하나님이 남자구나. 이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he에는 he, she 다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women, 여자 화장실은 줄이 쫙 길잖아요. 근데 men, 남자 화장실은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남자들이 막 소리 지르죠. 아니, 왜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니네 교회에서는 man includes woman. 니네 교회에서는 남자가 man 그러면 여자도 다 include 된다 그래서 난 화장실도 그런 줄 알았다. 근데 이 짧은 5분짜리 만화에서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남자냐? 뭐 아니지. 그렇지만 히라고 부르니까 괜찮아. 뭐 그리고 하나님 맨이라고 얘기할 때 뭐 어떻게 남자만 얘기하겠어? 남자 여자. 그런데 언어는 우리 무의식을 좌우하거든요. 가장 깊은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 세계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생활의 문화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할 건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월급 차이는 어떻게 할 건데? 교회에서 남자 목사를 선호할 거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페미니즘의 문제고 여성 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점심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점심이 12시? 12시 30분인데요. 12시 30분?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 그만 받고. 그래요? 네, 대답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1시간? 1시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 10분 정도는 남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 여성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신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엮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진짜 처음 조기훈 목사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와 바울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하버드에 계신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 그녀를 기억하며 In Memory of Her를 쓰신 그분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운동과 초기 기독교 그 다음에 제도화된 기독교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예수 운동은 그 당시의 문화, 히브리 컬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식민지였던 로마 컬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였다. 이거는 그 당시는 그 유대교에서 남녀가 내외를 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도 시나고그에 가면 남자 따로 앉고 여자 따로 앉고 섞일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 시대는 예수 운동에서는 이 모든 경계선이 무너졌던 거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당시로는 굉장히 레디컬한 철저한 평등, 정말 totally radically egalitarian이라고 표현하죠. 철저한 평등의 개벽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 흔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 In memory of her가 바로 그 여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는 그 성서신학자는 그녀는 사제였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 옥합을 그렇게 비싼 거를 깨트려서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제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녀의 메모리, 그러니까 예수님 말로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녀, 사제 역할을 했던 그녀가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되었죠? 그게 이제 8세기인가? 거기에서 어떤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녀는 창녀였다. 그 창녀가 몸팔아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갖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에로티사이즈 해갖고 정말 예수님 좋아서 미치는 여자가 이거를 깨고, 그 창녀가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리고 그 창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런 뮤지컬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창녀처럼 이제 몸 파는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막 이 모든 걸 이제 섞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그녀가 예수님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라 최초의 여사제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서신에는 정말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사역이 안병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아렛, 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가 하도 못 살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더 폄하했죠. 갈릴리 출신이 뭘 우리를 가리킨다고.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그 로마의 제국, 그 식민지 시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 종교적인 또 억압, 착취 속에서 괴로워하던 사람에게 대단한 해방의 메시지로 다가간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항상 징수하던 제일 미워하는 그런 인간들이 뭔가가 깊이 움직이면서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들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까지 갔던 그 마리아, 그리고 무덤에서도 다들 남자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예수의 시신을 수렴하러 가서 부활한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최초의 사제, 다 여성들이었죠. 예수님이 여성들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으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흔적이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우리 사복음서에 들어오지 않은 영지주의 복음서, 도마 복음서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여성신학 가르칠 때 정말 애용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길길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베드로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왜 예수님은
우리하고 만날 때는 그냥 인사하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하고 만날 때는 왜 계속 입맞춤으로 인사하느냐. 뭐 베드로가 질투에 불타갖고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대답해요. 베드로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중에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 그럼 예수가 가장 사랑한 제자, 최초의 사제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학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가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그 권위를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새 가부장적 기독교 교회에서는 창녀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성신학은 은유적으로 말하면 예수 운동의 가장 큰 정신과 핵심을 온몸으로 체화했던 그 마리아 사제, in memory of her, 그녀의 기억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녀는 기독교 가부장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창녀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영지주의 복음서가 발견되고 1945년에 발견되죠. 그리고 이제 교황청에서도 얘기를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다. 20세기에 와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은 바로 예수 운동의 핵심이었던 여자 제자, 여자 사제들이 창녀가 된 그 역사를 전복하고 그들의 참 모습을 찾아서 그동안 폄하되고 전복되고 억압받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다시 100% 하나님 형상으로 복원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성 신학의 과제이고 역사입니다. 네, 박수 칠만 하죠, 여기는. 진짜. 근데 이런 역사를 만드는 게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얘기냐면 이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근데 영지주의 복음서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그 항아리에 묻어 갖고 사막의 동굴에다가 넣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문서들. 그 문서들에 의하면 예수의 리니지, 계승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잠겨 있다가 다빈치 코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직도 비밀 결사대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교회가 비밀리에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빈치 코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마복음서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챌린지예요. 막 길길이 뛰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특별한 메시지, 정말 천국의 열쇠를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막 예수님한테 도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인물을 마리아한테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이나 똑같아요. 베드로의 이유가 마리아는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히트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건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너무 힙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아, 이래갖고 이게 다 이단이 되었구나. 이래서 이거 읽으면 막 태워 죽이고 이랬구나. 이래서 이게 복음서에 못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지극히 정치적인 문서입니다. 성서에서 그 수많은 레터들, 사도들의 편지, 그 수많은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도마의 복음서도 있고, 그 수많은 복음서에서 왜 4개의 복음서만 채택되었을까? 그 수많은 사도들의 편지들 중에서 왜 몇 개의 편지들만 성서에 들어와서 66권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고 공의의 결정이었습니다. 무엇은 넣고 무엇은 빼느냐.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은 진리의 투생의 역사였다. 누가 무엇을 진리로 규정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리로 규정되어 전통화되는가? 이 진리의 규정의 싸움이 역사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서 자체도 승자의 문서입니다. 성서에서 빠져나간 채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워진 거죠. 그래서 미셸 푸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는 납치되고 살해되고 그리고 지워져 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죄 중에 하나, 600만 명의 여자들을 태워 죽인 것. 그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부장제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들이었어요. 중세를 거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결혼을 하거나 수녀가 되거나 그 2개 외에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로 마녀로 잡혀 죽은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과부가 됐거나 수녀가 아니고 혼자 사는 여자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자들. 거기다 또 힐러들이 많아요. 약초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특히 중세를 거쳐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피임이라는 걸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열나면서 죽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무슨 약초를 먹으면 피임이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약초를 먹으면 몇 년 동안 아기를 안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부장적 교회는 가부장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체제에 들어오지 않는 이 여자들, 거기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거기다 또 힐러들이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많이 잡혀 죽었죠. 그리고 그녀들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교회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황청의 역사만, 승자의 역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위치 공부를 하는 여성 과학자들, 여성 신학자들을 보면
정말 민담이나 노래에 남아있는 아주 요만한 힌트, 그런 힌트들을 모아서 여성의 역사를 재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지워졌으니까. 그녀들은 사탄하고 섹스를 하는 마녀들이니까. 그래서 위치를 죽이는 방법을 보면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정말 가부장제의 그 비열함을 그대로 나타나는, 가진 고문을 했지만 그녀들의 목에다 정말 연자맷돌을 메고 그녀들이 물에 가라앉으면 그녀들은 마녀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녀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고 떠오르면 그녀는 마녀예요. 그래서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여자들을 마녀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겪은 여성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 남자 하나님이, 남자들이 리더로 있는 교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WCC 그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제가 졸지에 유명해진 거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 세계 마녀 이단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개의 스피치였죠. 근데 그때 수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나 이런 얘기 정말 듣고 싶었다. 여성 중심으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 뭐라고 이거 이름을 해야 되냐?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신학. 여성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고 여성의 경험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고 여성의 경험으로 교회의 구조를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여성을 살아나게 하는가? 그리고 여성만이 아니라 이 지배와 종속의 이 파라다임 안에서 항상 종속받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가? 저는 이게 여성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신학은 가부장제를 비판하는데 가부장제는 여성, 남성의 대극구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지배와 종속이 다 가부장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인종, 백인에 의한 유색인종의 차별, 그러니까 이성애자에 의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식민지 제국주의에 의한 제3세계의 차별, 이 모든 것이 지배와 종속이라는 피라미드적인 사고. 그래?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해. 이게 제국의 논리죠. 근데 기독교는 제국의 논리를 완전히 격파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왕국의 메시아의 개벽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전부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바울로 이제 돌아가면 바울은 인텔리였어요. 바울은 학자였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기득권자였어요. 갈릴리의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민중들하고는 굉장히 아마아레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철학과 신학과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던 사람. 근데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기독교를 이렇게 지질이 못난 인간들만 아니라 정말 잘난 사람들에게도 이게 너희들에게도 얼마든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음이다. 이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운 모든 철학과 그 당시에 유대교 신학과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아마 아레츠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식인들,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에게도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의 문화와 타협을 안 하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죠. 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처음에 박해했을까요? 너무 레디컬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녀가 같이 섞인다? 그래서 얘네들은 프리섹스다. 막 난잡한 사람들이다. 남녀가 유별해야지 어떻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 다음에 로마는 왕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에 너희의 태양신, 너희의 모든 신들을 넘어가는 유일신이 있다. 이거는 너무 혁명이고 체제 전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혁명가들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들은 식인종들이다. 왜? 피와 살을 먹는다. 이게 이제 몇 번을 이제 튀겨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못된 이렇게 혼음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체제 전복적이고 그리고 피와 살을 먹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래서 막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비게이트 하면서 복음을 기득권층에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레디컬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성령 받아서 난리를 치면 바울은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시오. 성령은 남자만 받나? 여자도 성령 받아서 날뛸 수 있는데. 그리고 여자들이여 모르는 게 있으면 교회에서 질문하고 떠들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시오. 그럼 남편 없는 사람은 신앙의 질문도 못하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이요, 너희 그 메스터들을 친형제처럼 여기고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예도 없고 메스터도 없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그 신앙 안에서도 초기 바울, 후기 제자들이 쓴 거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바울도 예수님 안에는 그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페미니스트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합니다. 그리고 한국 페미니즘의 극단화는 우리의 어떤 이 집단 무의식이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도 북한에 가면 주체 사상이 되면서 다이내스티가 되잖아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3대를 걸쳐서 이렇게 왕족처럼 갈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체 사상이란 이름으로 공산주의도 완전히 극단화되죠. 근데 페미니즘도 미국 페미니즘은 이렇게 한국의 영 페미니스트들처럼 극단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영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죠. 왜? 저도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유교적인 잔재, 뭐 칠거지약이라든지 남전여비라든지 뭐 여필종부라든지
뭐 이런 모든 유교적인 가족 제도와 문화가 영 페미니스트를 다른 나라, 어떤 뭐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든가 미국 혁명이 있었다든가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페미니즘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도 굉장히 극단화되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막 미국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근데 우리 이렇게 극단화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참 좋은 점이기도 하죠. 한국에 피자가 들어오면 이탈리 피자보다 더 맛있고 한국에 스시가 들어오면 일본 스시보다 더 맛있고 막 한국에 빵집이 들어오면 지금 막 파리스 베킷이 뉴욕, 미국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유럽보다 한국 빵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미국 빵들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극단성이 우리의 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뭐를 극단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그동안 지난 12년 동안 공부한 무의식 심리상담의 모자를 제가 심리상담사의 모자를 쓰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갖고 5,000년을 우리나라를 지켰잖아요. 우리 언어를 지키고 이런 나라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한 제국이었다면 이란 정도만 해도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자기를 지킨 게 너무 저는 정말 훌륭하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3,000번도 더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제일 태평성대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2년 반에 한 번씩은 침략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재건하고 살아남고 얼마나 독종이어야 우리가 살아남았을까요? 나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문화적 DNA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국에 갔을 때 우리 촛불혁명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거든요. 어떻게 니네 나라는 막 주말에 안 놀고 막 100만 명씩 나와서 그럴 수 있냐. 우리 원래 그래.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월드컵 할 때도 우리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깐난 애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The Red 빨간 티셔츠 입고 전 국민이 폐업하고 응원하는 이런 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부 무당의 자식들이라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보고 무당이라고 막 욕하는데 저는 무당이라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무당이었다고 전 봅니다. 아주 신학자 중에 이런 책이 Jesus the Shaman 이런 책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제1사역이 무엇입니까? 치유잖아요. 예수님 치유하는 방법 뭐예요? 막 흙에다 침 뱉어갖고 막 바르고 그리고 막 이 군대 귀신 쫓아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뭐하고 가장 가깝나요? 무당, 샤만. 우리나라는 전부 샤만의 자손이에요. 고조선, 광개토왕, 신정정치. 어떻게 했어요? 점쳤잖아요. 각골문자. 점쳐갖고 그거 보고 하늘의 뜻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말 하늘과 무당이 뭐예요? 그 무자라는 것도 하늘, 땅 사이를 잇는 인간이 무잖아요. 근데 시베리아도 그렇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몽고에서도 그렇고 티벳에서도 그렇고 이 샤만들은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달라일라마 존자께서도 나라에 큰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안 될 때는 샤만을 불러와요. 그럼 샤만이,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본 릴리전이라는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티벳에. 그게 샤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샤만이 가면을 쓰고 졸도를 하고 트랜스 상태에서 막 공수를 하면 그거를 잘 듣고 그걸로 나라의 큰일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샤머니즘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한국의 유교 문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항상 무관이 있었죠. 근데 우리 유교와 기독교 컨비네이션으로 우리 샤머니즘을 너무 겸하하고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막 영 샤만들이 막 나타나죠. 너무 힙하고 쿨하고 예쁘게 생긴, 멋있게 생긴 애들이 I am shaman 막 이러고 나는 무당이야 이러고 나타나는 애들이 너무 많죠, 요새 젊은 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조상신들이 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파묘 봤죠? 파묘에도 보세요. 이 김고은이 얼마나 힙하고 핫하고 섹시한 샤만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샤만을 폄하하고 그런 세대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의 영적인 힘,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풀리면 우리가 정말 타고리 말했던 것처럼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굉장히 무지하고 극단적으로 정치하고 연결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 페미니스트들도 정말 이 가부장적 교회, 한국의 가부장적 종교, 불교든 기독교든 다 똑같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페미니스트들보다 더 큰 억압을 느끼는 거죠. 더 큰 억압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화나면 제일 극단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화낼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충분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화를 내야 되고, 그들이 화내는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때 이제 화낼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왜 애를 안 낳냐? 왜 우리가 젊은 애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 그러죠.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커플은 그래도 결혼은 했네요. 왜? 정말 제가 20대 젊은 여성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이트 못 하겠다. 남자애들이 헤어진다고 여자친구 죽인 사건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패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잖아요. 헤어지겠다고 했다고. 그리고 여자친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죽이잖아요. 무서워서 연애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지금 정말 요새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아서 정말 평등하게 키운 애들은 억압을 받으면서 참으면서 뭘 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체질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소중해. 내가 왜 여자라서 너한테 억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혼.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육사, 공사, 회사에서도 1등에서 5등까지 다 여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랑 연애를 하기 위해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닌 걸로 강요된 여성성을 표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왜 너는 우리 엄마 같지 않니? 그건 엄마 세대잖아.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들은 후진국 출신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선진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 의식에서 인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인권이 억압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스도 걸고 애기들이 부모가 자기를 학대한다고 119에 전화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극단화된 페미니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걸 지나가야지 이제 동등한 진짜 페미니즘에 대한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조한혜정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사이파이 SF 요새 잘 나가는 소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요. 보통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구별이 없대요. 그냥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메이팅,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만 그 짧은 순간만 남자가 여자가 된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돼서 애를 낳고 애를 낳은 다음엔 또 젠더 프리, 아예 젠더가 없는, 성이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유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내가 남성으로 규정되거나 여성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나로 규정되는 사회. 모두가. 그리고 사실 페미니즘이 남자들이 위협받지만 페미니즘은 남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들도 여자는 억압할지 몰라도 보스 앞에서 발발 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자들도 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억압을 삼키고 살아야 돼요. 그 코리안 에어라인 그 케이스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요? 완전히 저 사무장이 무릎을 꿇고 그 오너 여자한테 서비스를 해드리려 그러는 막 책을 던지고, 이거는 이 가부장적 파라다임이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비굴하게 존엄을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시면 페미니스트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종속을 해체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가장 깊은 민주주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Deepest democracy. 왜냐하면 일상이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페미니즘이 왜 일상의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밥 먹고 어떻게 섹스를 하나, 어떻게 밥을 먹나,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애를 키우나, 이런 모든 문제에서 평등해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이제 연애도 안 할 것이고 결혼도 안 할 것이고 애도 안 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왜 누구 밑에서 누구의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젊은 애들 좀 설득시켜서 좀 연애도 하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게 좀, 선생님 페미니스트니까 좀 설득 좀 시켜봐라.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나라처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처럼 애 셋만 나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보장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애기 셋만 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 꼭 그것도 한 남자하고 낳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고 싶은 어떤 남자하고 낳아도 그게 가정이 되고 그게 모계가 되고 그게 정상 가정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어떤 아이가 낳든지 그 아이를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고 엄마의 상까지 보장해주는 그거 되면 우리 한국 젊은 여자들 다 아기 낳는다.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왜 아기 안 낳냐고 하지 말고 그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도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왜 안 낳겠느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아까 동성애 문제 나왔는데 저는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정부군이 시민군을 죽이고 짓밟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사랑 못하게 하는 게 폭력이에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동성한테 끌리고 내가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하고 내가 여자지만 여자를 사랑하는데 아니면 나는 남자 여자 다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내 존재가 그거를 가부장적 일부 일처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갖고 사랑은 이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특히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막 젊은 동성애자들이 자살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 어떨까? 동성애도 애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런 성적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페미니즘은 가장 깊은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일상의 변화, 일상의 성화. 그래서 광주에서 시민군이 일어나서 독재를 타도하는 것만 혁명이 아니라 침대 위에서 나의 가장 인티밋한 밀실에서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그 권리도 혁명입니다. 왜 그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지.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죄악시할 때 저는 기존 종교들이 도태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언제까지는 좀 가겠죠. 그러나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인권교육을 받고 자라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런 말을 하는 종교 집단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네들 유치원부터 가족사진 가져가면 메리는 엄마가 2명이고 피터는 아빠가 2명이고 그게 다 정상가족으로 배웠는데 그리고 얘는 엄마가 결혼하고 그래서 또 스텝파더 생겨서 아빠도 2명이고 엄마도 2명이고 이게 다 정상가족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할머니하고 강아지 고양이,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도 다 가족이에요. 이렇게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고 자란 이런 어린아이들이 커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 것만 가정이야. 동성애는 가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런 아나크로니스틱하고 정말 후진적인 파라다임에 있는 종교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멸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도 인권 센서티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예를 들어 무슬람은 다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제가 이제 오후에 또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타적이고 비인권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영성 쪽으로 간다면 저는 거긴 영성이란 말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혐오를 자극하는 어떤 액션도 영성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가 많은 경우는 평신도와 여성과 젊은이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바꾸긴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교황이 바뀌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바뀌고 있나요? 그것처럼 남자 리더들이 생각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이 변화는 정말 저는 이 그레스루트부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조상들 신종교가 19세기에 모든 신종교가 나타나서 그랬죠. 양의 세계가 넘어가고 음의 세계가 와서 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여성이 남성을 억압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이런 가부장적인 지배와 종속의 양 에너지가 틀어지고 에너지, 여성적이고 돌봄과 모심과 이러한 에너지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갈 것이라는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 목회자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항상 놀리지 말라 막 이렇게 해서 자라났고 그건 리액션이잖아요. 이 억압에 대한 나는 눌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어요. 저항은 필요하지만 저항 속에서 가장 깊은 나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그 힘에 포커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도.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목회자와 다른 점은 뭔가? 내가 더 잘하는 건 뭘까? 나는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장점에 더 포커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 갖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두 부부가 정말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거는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 커플이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하고 결혼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혼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안 되면 헤어지는 것도 저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만 아니라 이혼식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해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지금 노소영, 최태원처럼 좀 우리 성숙하게 이혼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친구로 그래도 인생에 너무 좋은 많은 시간을 서로 사랑했고 노력했으나 안 됐지만 우리가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 돼야 된다. 파트너는 바뀌지만 아이들을 위한 더 큰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그들을 격려하고 니네가 꼭 실패자라고 낙인 찍힐 필요는 없다. 그런 저는 이혼식도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갖지 않겠다는 여자를 강요해서 애를 낳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성소수자 말씀드렸고, 아까 성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남성, 여성을 넘어간 존재라고 생각해요. 성정체성은 우리의 많은 정체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성정체성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사랑과 창조에 근거한 그런 정체성이 더 큰 크리스천 정체성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항상 현장은 멀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아마존의 나비의 날갯짓이 히말라야의 산사태를 일으키듯이 저는 우리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노력도, 그 어떤 작은 사랑도, 그 어떤 작은 정의도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답한 것 같은데 12시 30분이 딱 되었네요.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무슨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한두 분만 피드백이나 질문 듣고 점심하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식사가 반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부 다처제가 아까 있는데 그게 허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사탄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성경의 사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사탄하면 양극화된 것 같아요. 사탄이 어딨냐? 지금 과학 시대에 사탄 아예 없다 하는 주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도 나왔지 않냐? 계명성 얘기하면서 사탄은 유사 인격체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 흔히 얘기하기로 악은 분명히 있다. 우리 현실 사회에서 봐도 악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많은 재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악들이 있지 않냐. 우리가 또 악이 흔히 있지만은 또 빛이 그런 데 들어가면 악은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중간 단계에 또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기는 할 때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현상이냐, 아니면 실제 어떤 유사의 인격체냐, 아니면 어떤 생각하시는, 분명히 어떤 무속인들을 봤을 때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물론 다른 의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이제 혹시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새 최태원, 노소영 씨 이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죠.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최태원 씨가 일부일처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막 야단치시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13개월 동안 이슬람 17개국을 다니면서 이슬람 여성 평화운동가들을 인터뷰해서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란 책을 썼거든요. 제가 거기서 참 결혼제도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부인을 4명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슬람 안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하멧이 왜 이렇게 많은 부인이 있었냐면, 이슬람 그 문화권에서는 딸 아이들이 전부 재산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전쟁을 하든가 뭐 그래서 아버지를 잃을 경우 나쁜 남자들이 걔네들을 취해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막 이런 게 막 횡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호메처럼 소위 말하는 홀리맨, 좋은 남자들이 그 어린 여자애들을 아니면 과부들을, 전쟁에서 남편이 죽은 그런 과부들을 이렇게 테이크해서 그게 전통이 돼서 이제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가 생긴 거죠. 4명까지. 근데 그걸 느끼는 여성들도 어떤 여자들은 그게 나쁘지 않대요. 왜냐하면 애들도 공동 육아, 음식도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 섹스 서비스도 남편한테 그게 매일 내가 안 해도 되고 돌아가면서, 아예가 그 문화권에서 자란 여자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다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라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혼 제도라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슬람 안에서도 어떤 여성들은 자기는 정말 이거 너무 싫다.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여성 그 부인을 많이 가는 게 자기 파워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무슬람 남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기는 일부 일처제 하겠다. 이게 너무 뼈가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인 넷을 또 이슬람에서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금반지를 주면 금반지나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돈수로 목걸이를 해주든지 귀걸이를 해주든지 다 똑같이 해줘야 코란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부인도 정말 잘 살기가 어려운데 내 부인을 그걸 다 해주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결혼 제도는 정말 문화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또 제가 티벳에 가서 이제 불교 명상하느라고 티벳에 갔더니 거기는 또 일처 다부제예요. 부인이 하나고 한 부인이 모든 형제들에게 결혼을 해요. 그 이유는, 근데 이거는 여성 해방적이지 않아요. 남자들이, 큰형은 인도에 일하러 보내고, 둘째 형은 말레이시아에 일하러 보내고, 셋째 형은 농사 짓게 하고, 제일 귀여운 막내 넷째하고 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티벳에 있는 여자들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한 여자가 그 많은 남자들을 만족시켜주고, 그 많은 남자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든 삼촌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아빠야. 모르잖아요. 어떤 형제. 그래서 결혼 제도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이런데 정말 스칸디나비아는 거의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인연이 다 하면 헤어지고, 그래서 일부 일처제는 굉장히 수많은 실험에 의해서 이게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렛 미드라는 그 인류학자가 그런 말씀하셨죠. 일부 일처제 이 결혼 제도는 평균 수명이 30살일 때 만들어진 제도다. 전쟁 나가서 죽고 하고 죽고
전염병 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이제 100세 시대에는 적어도 3번은 해야 된다. 띠어리지만 이제 그분은 인류학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인류가 가장 바람직하게 살 것이냐.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폭풍 협조를 받으며 폭풍 성장을 하고 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참 일할 중년이 되면 그때는 가장 파트너 같은 사람이랑 또 한 30년 살다가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땐 내가 아주 젊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막 서포트를 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결혼 제도가 제일 아이디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일처제는 인류가 해본 여러 문화권에서의 그 수많은 실험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우리나라 헌법도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이게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시스템이다.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제도를 좀 상대적으로 놓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WCC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세계대회 하는데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다 일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인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근데 일부 다처제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우리나라 문화를 네가 유럽 기준으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WCC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토론이 돼서 저는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일부 일처제 이게 다 문화적 산물이고 그러나 그나마 가장 지속 가능한 것이 일부 일처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너무나 그냥 그 도덕의 프레임 안에만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그렇고 또 심리적으로도 일부 일처제가 그래도 제일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시리얼 모노가미를 주장합니다. 그 뭔가 하면 그 사람이랑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결혼에 있거나 그러면 결혼하는 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정말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고 또 다시 해라.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또 외국에서 오래 살고 그래서 그런지 막 그 판사가 다 큰 성인한테 뭐 당신은 일부 일처제를 어겼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생소하게 느껴지고 참 다들 어려운데 정말 이 애정의 문제는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부부 문제는. 그래서 막 이 부부 문제가 온 나라에 이슈가 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저는. 좀 알아서 하지. 왜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우리의 이 머리에 스페이스를 채우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이나 이런 기독교 신학자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사랑이 없는 것이 사탄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이건 다 없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샤머니즘을 연구해 보면 그게 무의식인지 실체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샤머니즘 시스템은 너무 억울해서 저 세계로 가지 못한 그러한 영들이 배회하면서 자기 사연을 알아달라고 막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꾸며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또 양자역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체유심조인 거 진짜. 불교에서도 이미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머리로 너무 집중하면 그게 물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상념이고 정념이었어도 그거를 너무나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 그게 물질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귀신 뭐 이런 걸로 실체화된다면 사탄이라는 존재도 실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좀 생경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대대로 퇴마 신부님이 계셨잖아요. 퇴마만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신부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 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도 그게 다 상상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는 걸 보류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탄이 내 생각에 모든 사람의 집단 무의식일 수도 있고, 정신과에서 말하듯이 아니면 셔머니즘에서 말하듯이 정말 영체가 물질화돼서 실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양자역학 자체에서 물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요새. 그리고 에너지였다는 게 우리가 막 집중을 하면 그게 벽에 부딪히면서 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와 비물체, 에너지와 매터, 이게 옛날에는 에너지면 매터가 아니고 매터면 에너지가 아니고, 그런데 요새 철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빛은 파장이기도 하면서 물질이기도 하다. 그 두 개가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의 힘은 이 혐오와 이 증오의 힘을 이긴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진리의 힘이, 정의의 힘이 아주 오랜 시간 후에라도 까르마의 법칙처럼 이 우주적인 뺄셈 덧셈 계산서가 청구되고 그 계산서가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체냐 상상이냐 모르겠지만 그거는 첨단 물리학자들도 물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그 영역에 두고 싶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제 매일의 생활에서 체감하고 특히 이제 목회할 때도 체감하실 거예요. 귀신 들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방법이 저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넘어갈 수 있는 악령은 없다. 그래서 좀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양자역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물리학을 공부하고 끝까지 가면 물질이 뭔지 정말 모르겠대요. 정말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모르겠다 그 영역을 신의 영역,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럴 순 없대요.
만약 그렇게 넘어가면 과학이 무너진대. 그래서 자기는 과학자로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자니까 훨씬 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지점이 바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얘기한 God is pure emptiness. 하나님은 텅 빈 empty, 텅 빈 공간이다. 아니면 뭐 숭산 스님이 맨날 하시는 말, 오직 모를 뿐. 그 pure emptiness라는 그 공간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믿어온 신앙을 훨씬 넘어가는 우주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토톨로지적인 대답을 하셨. 나는 나다. 이게 대답일 수 있나요? 근데 그게 대답이죠. 왜냐하면 이름 붙이는 그 순간 그 우상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제 그 2부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강의는 몇 시에 끝나죠? 지금 3시에. 아, 3시.